안녕하세요. 야담과부입니다. 옛날 옛적 달빛 고운 밤이면 어른들도 아이들처럼 마음이 설렜다지요. 마을 어귀 장독대 옆 바람 따라 전해지던 이야기들. 이곳은 잊혀진 옛 이야기를 다시 불러오는 곳. 저희 야담과부와 함께 조선의 뒷골목에서 속삭이던 비밀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깊은 산골의 한 순박한 사냥꾼이 호랑이에게 쫓기던 여인을 구해주고 운명이 뒤바뀐 참으로 기묘하고도 통쾌한 이야기랍니다. 자, 그럼 귀를 기울여 보시지요. 이야기는 저 멀리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에서 시작된답니다. 첩첩산중, 구름도 쉬어넘고 날짐승도 길을 잃는다는 태백산맥의 깊은 골짜기에 세상의 시름을 잊은 듯한 작은 오두막이 한 채 있었습니다. 흙으로 벽을 바르고 지프로 이형을 엮은 보기만 해도 가난의 때가 묻어나는 집이었지요. 이 집에는 강씨 성을 가진 젊은 포수 하나가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그저 강포수라 불렀지요. 강포수는 비록 나이는 30을 간 넘겼지만 그 눈빛만은 백년 묵은 바위처럼 깊고 산을 다루는 솜씨는 날다람쥐도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습니다. 아비 또한 이름난 명포수였으니 그 피를 어디 속이겠습니까? 다만 아비는 호랑이에게 물려 일찍 세상을 뜬 탓에 강포수는 15적부터 홀로 사냥을 해 어머니를 봉양해야만 했습니다. 그날도 새벽 안개가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시각, 강포수는 사냥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해지고 달아서 반들반들 윤이 나는 물풀의 나무 활, 그리고 깃이 다 빠져 몇 개 남지 않은 화살들을 화살통에 꽂았지요. 그의 모습은 여느 사냥꾼과 다를 바 없었지만 딱 한 가지 남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등 뒤, 가장 소중하게 맨 화살통 가장 안쪽에 고이 모셔둔 화살 한 개였습니다. 대나무로 만든 화살대는 세월의 흔적으로 검붉은 빛을 띠었고 매의 깃으로 만든 깃은 유난히 곧고 힘찼습니다. 그리고 화살촉 바로 아래에는 손톱만 한 구멍이 여러 개 뚫린 작은 뼈 조각이 달려 있었지요. 방 안에서 아들의 채비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늙은 어머니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 오늘도 산에 들려거든 부디 조심하거라. 내 아비도 저놈의 산에 목숨을 묻었다. 욕심 부리지 말고 해가 중천에 뜨면 멧돼지 한 마리로 족하니 그리 알고 내려오너라. 염려 마시어요, 어머니. 이 아들이 허투루 목숨을 내놓을 위인이랍니까? 날이 추워지니 어머니 무릎이 더 시리실 터. 오늘은 기필코 늙은 멧돼지 한 마리 잡아다가 기름을 내어드려야지요. 어머니는 아들의 듬직한 대답에도 영마음이 놓이지 않는 듯 그의 등에 맨 화살통을 애틋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가, 내 등에 맨 그 명적 화살 말이다. 어떤 위급한 상황이 닥쳐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함부로 써서는 아니 된다. 알겠느냐? 그건 짐승을 잡는 화살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화살이니라. 내 아비의 유언을 잊지 말거라. 예, 어머니.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습니다. 허니 걱정 마시고 어서 방에 들어가시지요. 찬 바람이 붑니다. 강포수는 그리 대답하고는 획 돌아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의 걱정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 화살에 얽힌 아비의 슬픈 사연을 떠올리기 싫어서였지요. 그 명적 화살은 강포수의 아버지가 생전에 딱 한 번 쏘는 것을 보았던 화살이었습니다. 화살이 날아갈 때면 그 작은 뼈 조각에 뚫린 구멍으로 바람이 스치며 마치 구슬픈 피리 소리 같은 소리를 낸다 하여 울명, 자, 피리적, 자를 써서 명적 화살이라 불렸지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이 화살은 내 목숨보다 귀한 약조가 담긴 것이니 훗날 정말 의로운 사람을 구해야 할 때가 오거든 그때 단 한 번만 사용하거라 는 알 수 없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강포수는 그 뜻을 다 헤아리지는 못했지만 아비의 유언을 목숨처럼 지키며 십수년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자, 강포수가 안개 낀 산을 오르고 있을 그 무렵 저 멀리 번화한 한양의 소문은 어떠했을까요? 그곳에는 온갖 권세를 한 손에 쥐고 나라를 흔드는 좌의정, 이판서 대감이 있었습니다. 높은 탐장과 화려한 기와가 그의 위세를 뽐내는 듯했지만
그 집안은 겉보기와 달리 찬바람만 쌩쌩 불었지요. 이판서는 겉으로는 인자한 군자인 척, 백성을 위하는 척 온갖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그 속은 썩어 문드러진 구렁이보다 더한 위인이었습니다.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라면 영모를 꾀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지요. 그리고 그의 비밀을 하필이면 그의 몸종인 연하가 알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연하는 비록 천한 몸종의 신분이었으나 얼굴이 곱고 마음씨가 총명하여 이판서의 딸인 아씨의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씨의 심부름으로 이판서의 서재를 정리하던 연하는 실수로 벼루를 엎지르고 말았습니다. 황급히 벼루를 닦던 그녀의 손에 책상다리 밑에 숨겨져 있던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가 걸렸습니다. 호기심에 주머니를 열어본 연하의 얼굴은 삽시간에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 안에는 이판서가 북방의 오랑캐와 내통하며 영모를 꾀하는 내용이 적힌 밀서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이럴 수가. 대감께서 나라를 팔아넘기려 하시다니. 손이 벌벌 떨리고 심장이 방망이질을 쳤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어서 관하에 의금부에 알려 이 나라를 구해야 한다. 하지만 어찌해야 할까요? 천한 계집종의 말을 누가 믿어줄 것이며 이판서의 권세 앞에서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목숨을 부지하기도 어려울 터였습니다. 연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밀서를 다시 품에 숨겼습니다. 어떻게든 이 집을 빠져나가야 해. 하지만 연하의 그런 기색을 여우보다 교활한 이판서가 눈치채지 못할 리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하의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챈 이판서는 곧장 서재를 확인했고 밀서가 들어있던 비단 주머니가 미세하게 옮겨져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신의 신복이자 온갖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하인, 황가를 불렀지요. 황가는 주인의 눈빛만 봐도 그 뜻을 알아채는 자였습니다. 황가야, 예, 대감, 부르셨습니까? 연하 그년이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본 모양이다. 귀한 아씨의 물건을 훔쳤다고 누명을 씌워라. 그리고 저 멀리 강원도 산골에 있는 별채에 가두는 것처럼 끌고 가거라. 걱정 마십시오, 대감. 산짐승들도 요즘 배가 많이 고플 터이니 대감의 심려를 덜어드릴 것입니다. 아주 조용하고 깨끗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연하의 운명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연하는 영문도 모른 채 아씨의 비녀를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결박당했습니다. 아무리 울부짖으며 억울함을 호소해도 쇠귀의 경 읽기였습니다. 황가는 연하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는 낡은 가마에 태워 으슥한 산길로 향했습니다. 가마는 한양을 벗어나 끝도 없는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산중에는 스산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는 귀신의 울음소리 같았고 이따금 들려오는 부엉이 소리는 사람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지요. 얼마나 갔을까? 황가는 인적이 드문 깊은 산골짜기에서 가마를 멈추게 했습니다. 자, 이제 다 왔다. 여기서부터는 내 발로 걸어가야 할 게다. 황가는 연하를 가마에서 돼지처럼 끌어내렸습니다. 연하는 두려움에 떨며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보이는 것은 끝이 없는 어둠과 짐승의 눈빛처럼 번뜩이는 별빛뿐이었습니다. 시끄럽다. 2년, 내년이 감히 대감의 비밀을 엿봐? 쥐새끼처럼 숨어 지냈으면 목숨은 부지했을 것을. 내년에 그 잘난 충심이 내 명을 재촉한 게야. 원망하려거든 내 자신의 어리석음을 원망하거라. 황가는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연하를 숲속으로 질질 끌고 갔습니다. 그곳은 유난히 짐승의 배설물 냄새가 지독하고 나무에는 발톱 자국이 선명한 누가 봐도 맹수의 영역이었습니다. 이 근방에 굶주린 호랑이가 산다고 하더구나. 운이 좋으면 고통 없이 한 입에 갈 수도 있겠지. 자, 그럼 나는 이만 가보겠다. 부디 좋은 곳으로 가거라.
환가는 그렇게 말하고는 연하를 나무에 묶어두었던 밧줄을 풀어 내팽개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왔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연하. 사방에서 불어오는 찬바람과 정체 모를 소리들에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습니다. 아, 이대로 죽는구나. 억울하다. 이대로 죽어서 저 간악한 역적의 뜻대로 되게 할 수는 없는데. 연하가 절망에 빠져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 멀리 숲속에서 땅이 울리는 듯한 낮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크어흥. 호랑이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킬 듯한 포효 소리에 연하는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두 개의 안광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달빛을 받아 드러난 거대한 몸체, 검고 노란 줄무늬. 산의 왕이라 불리는 백수의 왕, 호랑이였습니다. 야, 연하는 죽을 힘을 다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가 길인지도 모른 채 그저 살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가시에 긁히면서도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등 뒤에서는 성난 호랑이가 무서운 속도로 쫓아왔습니다. 거친 숨소리와 땅을 박차는 발소리가 바로 등 뒤에서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이제 끝이다. 연하가 막다른 절벽에 다다라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고 생각하며 눈을 질끈 감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만 발을 헛디뎌 비탈길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머리를 바위에 부딪혔는지 아득해지는 의식 속에서 연하는 거대한 호랑이의 그림자가 자신을 덮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디선가 밤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휘! 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호랑이의 급소를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크아아아! 호랑이는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습니다. 연하를 덮치려던 거대한 몸이 방향을 틀어 고통에 겨워하며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낡은 활을 든 사내의 그림자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 시각 근처에서 짐승의 흔적을 쫓던 강포수였던 것입니다. 그는 여인의 비명과 호랑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참이었습니다. 괜찮으시오. 낭자. 강포수는 쓰러진 연하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숨은 붙어 있었지만 머리에서 흐르는 피와 추위 때문에 정신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강포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를 자신의 오두막으로 데려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어찌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연하를 조심스럽게 등에 업고 익숙한 발걸음으로 자신의 오두막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강포수의 오두막, 희미한 등잔불 아래 연하는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강포수의 늙은 어머니가 물수건으로 연하의 이마를 정성껏 닦아주고 있었지요. 강포수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좀처럼 보기 드문 고운 옷차림의 여인이 어찌하여 호랑이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는지 궁금했지만 섣불리 묻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연하가 옅은 신음과 함께 눈을 떴습니다. 여긴 어디지요? 오, 정신이 드시오. 아가씨. 여긴 깊은 산골의 사냥꾼 집이오. 내 아들이 호랑이에게 당할 뻔한 아가씨를 구해왔다오. 연하는 흐릿한 시야 속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노파와 그 옆에서 무뚝뚝한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강포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밤에 끔찍했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아, 제가 살아있군요.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연하는 몸을 일으켜 은인들에게 절이라도 하려 했지만 온몸이 쑤시고 아파 다시 자리에 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따뜻한 죽을 한 그릇 끓여와 연하에게 건넸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좀 드시오. 기력을 차려야 이야기도 할 수 있는 법이지. 연하는 눈물을 흘리며 죽을 받아 먹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온몸에 퍼지자 다퉜던 마음도 조금씩 열리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지난 며칠간 겪었던 억울하고 무서운 일들을 조심스럽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판서의 영모, 억울한 누명,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황가의 잔인한 계략까지. 이야기를 듣는 강포수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의 우직한 눈빛 속에서 이글거리는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그런 흉악한 일이 조정의 대신이라는 자가 나라를 팔아먹으려 한단 말이오? 예. 제 목숨을 구해주신 것만으로도 평생 갚지 못할 은혜를 입었습니다만 염치 없는 부탁을 하나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밀서를 부디 관아에 전해주십시오. 이 나라를, 백성들을 구해주십시오. 연하는 품속 깊이 간직했던 밀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강포수는 말없이 밀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천한 사냥꾼인 자신이 하늘 같은 권세를 가진 좌의정을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칫하다가는 자신은 물론 늙은 어머니의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일을 당한 여인의 눈물과 나라를 걱정하는 그 충심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낭자의 그 의로운 마음, 이 강포수다 돕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몸을 추스르십시오. 제가 방도를 찾아보겠습니다. 우직한 사냥꾼의 마음속에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편 한양으로 돌아간 황가는 이판서에게 연하를 처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습니다. 혹시라도 살아남아 관아에 고변이라도 한다면 큰일이었지요. 결국 황가는 며칠 뒤 부하 몇을 이끌고 다시 그 산을 찾았습니다. 연하의 시체라도 확인해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산속을 샅샅이 뒤지던 황가와 부하들은 시체는커녕 핏자국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거대한 호랑이가 화살에 맞아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형님, 이것 좀 보십시오. 호랑이가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살이... 호랑이의 눈에는 화살 한 대가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평범한 화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서 황가는 무언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웬 놈이 호랑이를 잡았단 말인가? 그 계집이... 설마... 황가는 주변을 샅샅이 뒤지다 우연히 바위 틈에 박혀있는 또 다른 화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호랑이를 쏜 화살과는 모양이 달랐습니다. 화살촉 아래에 작은 뼈 조각이 달려있는 기묘한 모양의 화살이었지요. 아마도 강포수가 호랑이를 쫓아내기 위해 쏘았던 화살 중 하나가 빗나가 박힌 것이리라. 황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 화살을 뽑아 들었습니다. 황가는 곧장 산 아래 마을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주모에게 돈 몇 푼을 찔러주며 그 화살을 보여주었지요. 주모, 이 근방에 이런 희한한 화살을 쓰는 포수가 있소? 주모는 화살을 보더니 금세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이걸 모르다니요. 이건 피리 화살 아닙니까? 쏠 때마다 구슬픈 피리 소리가 난다 해서 그리 부르지요. 이 산골짜기에서 그런 화살을 쓰는 사람은 딱 한 사람뿐입니다. 아비의 대를 이은 강포수라고 저 윗산 오두막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아주 용한 포수지요. 포수. 황가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즉시 한양으로 달려가 이 사실을 이판서에게 고했습니다. 이판서는 강포수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강포수. 설마 10수년 전 내가 영모 누명을 씌워 죽게 만든 그 강서방의 아들이란 말인가? 그랬습니다. 과거 이판서는 자신의 비리를 목격한 강포수의 아버지를 역적으로 몰아 억울한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그 아들이 살아남아 하필이면 자신의 비밀을 아는 연하와 얽히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기구하고도 지독한 악연이었지요. 황가야, 당장 놈들을 이끌고 그 산으로 가라. 그년과 포수 놈, 그리고 늙은 어미까지 씨를 말려버려라. 단 한 놈도 살려둬서는 아니 된다. 살기 가득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황가는 칼을 잘 쓰는 부하들을 대동하고 횃불을 든 채 캄캄한 밤을 틈타 강포수의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강포수의 오두막은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강포수는 내일 아침
관하로 가기 위해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예민한 감각이 무언가 심상치 않은 낌새를 알아챘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달랐고 풀벌레 소리가 갑자기 뚝 그쳤습니다. 숲이 보내는 위험 신호였습니다. 어머니 연하 낭자! 어서 일어나십시오. 놈들이 온 것 같습니다. 강포수는 두 사람을 깨워 뒷문으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말대로 오두막 주변은 이미 수십 명의 괴한들에게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전에 일러드렸던 뒷산 동굴로 어서 피하십시오. 연하 낭자를 부탁합니다. 아가, 너는 어찌하고?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놈들을 유인할 터이니 어서요. 강포수는 어머니와 연하를 동굴로 보낸 뒤 자신은 활을 들고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황가와 그 패거리들이 횃불을 들고 오두막을 덮쳤을 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젠장, 눈치를 챘나? 흩어져서 찾아라. 저 늙은이와 계집은 멀리 못 갔을 게다. 포수 놈은 내가 상대하지. 강포수는 자신의 집과도 같은 산속 지리를 이용해 신출귀몰하게 움직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날아온 화살이 괴한들의 어깨와 다리에 정확히 박혔습니다. 하지만 괴한의 수는 너무 많았고 강포수가 쏠 수 있는 화살은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싸움은 점점 강포수에게 불리해져 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괴한 하나가 휘두른 칼에 그의 팔이 깊게 베이고 말았습니다. 크. 피가 쏟아져 내렸고 활을 쥔 손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동굴에 숨어있는 어머니와 연하까지 발각될 판이었습니다. 강포수는 절벽 끝으로 몰렸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지요. 황가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꼴 좋다. 포수 놈. 내 놈의 아비도 그리 억울하게 죽어갔지. 이제 내 놈도 그 뒤를 따를 차례다. 순순히 그 계집이 있는 곳을 대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강포수는 피가 흐르는 팔을 부여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망 대신 무언가 단호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등 뒤에 남은 마지막 화살 한 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유품, 명적 화살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건 사람을 살리는 화살이니라. 그렇다. 지금이다. 어머니와 연하 낭자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아비의 유언을 어쩔 수 없다. 황가는 강포수가 마지막 남은 화살을 꺼내 들자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흐하하, 미친놈. 이제 와서 그 화살 하나로 뭘 어쩌겠다고. 저항을 포기하고 어서. 황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강포수는 온 힘을 다해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화살은 황가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살을 검은 밤하늘을 향해 수직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쉬.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기묘하고도 구슬픈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마치 상처 입은 새가 우는 것 같기도 하고 멀리서 피리를 부는 것 같기도 한 맑고도 애절한 소리가 온 산을 뒤덮었습니다. 황가와 부하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하늘만 쳐다보았습니다. 형님, 저놈이 미쳤나 봅니다. 이제 곧 죽을 터인데 허공에 화살을 쏘다니요. 황가 역시 그 소리에 잠시 넋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 멀리 산 아래에서부터 희미한 외침 소리와 함께 수많은 횃불이 이쪽을 향해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횃불은 순식간에 수백 개로 불어나며 산 전체를 대낮처럼 밝혔습니다. 그리고 산을 뒤흔드는 우렁찬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역적의 무리들을 모두 포위했다. 어서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 황가와 그 패거리들이 정신을 차렸을 때 그들은 이미 사방을 둘러싼 관군들에게 완벽하게 포위된 뒤였습니다. 창과 칼로 무장한 관군들 사이로 암행어사의 마패를 손에 든 위험 있는 사내가 걸어 나왔습니다. 좌의정 이판서의 수족이 되어 나라를 좀먹던 역적 황가와 그 무리들을 모조리 잡아들여라. 와,
하는 함성과 함께 관군들이 덮치자 황가와 패거리들은 변변한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모두 결박당했습니다. 어안이 벙벙해진 황가와 모든 것을 지켜보던 강포수의 눈앞에서 암행어사는 강포수에게 다가와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장안에 강포수. 10수년 만에야 자네 아비와의 약조를 지키게 되었구려. 그랬습니다. 과거 강포수의 아버지는 우연히 암행 중이던 어사와 인연을 맺고 이판서를 비롯한 간신들의 비리를 알렸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하여 그들을 벌하지 못했지요. 대신 암행어사는 강포수의 아버지에게 명적 화살을 주며 약조했던 것입니다. 훗날 내가 힘을 얻어 이 나라의 간신들을 척결할 때가 올 것이네. 만약 그때까지 자네에게 억울한 일이 생기거나 나라에 큰 변고가 닥치거든 이 화살을 하늘에 쏘아 올리게. 이 소리는 오직 나와 자네만이 아는 신호일세. 내가 어디에 있든 이 소리를 듣는 즉시 군사를 이끌고 달려와 자네를 도울 것이네. 이판서의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 이 근방에 머물고 있던 암행어사는 그날 밤 울려 퍼진 약속의 피리 소리를 듣고 한달음에 달려왔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긴 유산은 비단 화살 하나가 아니라 목숨을 건 신의와 약조였던 셈이지요. 모든 상황이 순식간에 정리되었습니다. 황가와 그 무리들은 그 자리에서 압송되었고 동굴에 숨어있던 연하는 암행어사 앞에서 이판서의 영모가 담긴 밀서를 증거로 내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한양에는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좌의정 이판서는 영모죄로 삼족이 멸하는 벌을 받았고 그에게 빌부터 백성의 고혈을 빨던 탐관오리들 역시 줄줄이 오게 같았습니다. 강포수는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의 누명을 벗고 나라를 구한 큰 공을 인정받아 임금으로부터 높은 벼슬과 큰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벼슬을 정중히 사양하고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편안히 살 수 있을 만큼의 땅만 하사받았다고 합니다. 모든 시련이 끝나고 따스한 봄이 찾아온 어느 날, 강포수와 연하는 혼인을 하였습니다. 천한 몸종이었던 연하는 의로운 마음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했고 가난한 사냥꾼이었던 강포수는 아비의 유지를 받들어 나라를 구하고 마침내 자신의 팔자를 활짝 피운 것입니다. 어떠셨는지요, 어르신들? 참으로 통쾌하고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닙니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의로운 마음 하나 잃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밝은 해가 떠오르는 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부디 이 이야기와 함께 마음 따뜻한 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달 밝은 밤에 더 재미난 이야기 보따리 들고 다시 찾아오지요. 안녕하세요. 야담과부입니다. 옛날 옛적 달빛 고운 밤이면 어른들도 아이들처럼 마음이 설렜다지요. 마을 어귀 장독대 옆 바람 따라 전해지던 이야기들. 이곳은 잊혀진 옛 이야기를 다시 불러오는 곳. 저희 야담과부와 함께 조선의 뒷골목에서 속삭이던 비밀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르에는 겨울바람이 늑대처럼 울부짖던 어느 깊은 산골에서 시작된답니다. 인연이란 것이 참으로 기구하여 만날 사람은 억겁의 세월을 돌아서라도 만난다지요. 하물며 사냥꾼이 멧돼지를 잡으려 파놓은 함정 속에서 평생의 배필을 만날 줄이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한 사내의 투박한 손이 한 여인의 기구한 운명을 어떻게 건져 올리고 또 그 여인이 사내의 적막한 삶을 어떻게 찬란하게 피워냈는지 이제 그 기막힌 사연의 실타래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귀 한번 활짝 열어보셔요. 강원도 깊은 산골, 사람들은 그 산을 범의 허파라 불렀습니다. 워낙 골이 깊고 험준하여 한번 발을 들이면 산의 주인이 허락지 않고는 제 발로 걸어 나오기 힘든 곳이었지요. 그 험한 산을 제 집 안방처럼 드나드는 사내가 하나 있었으니 사람들은 그를 석포라 불렀습니다. 나이는 40줄에 들어섰으나 깎아지른 바위를 닮은 얼굴과 다부진 어깨는 젊은 사내들의 그것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곰 가죽으로 지은 옷을 걸치고 웬만한 사내의 허벅지만 한 통나무를 장작처럼 패는 그를 보면 누구라도 기가 질려 슬슬 피하기 마련이었죠.
허나 그의 눈을 자세히 들여다본 사람은 알았습니다. 세월의 풍파가 핥히고 간 거친 얼굴 속에서도 그 눈빛만은 깊은 산속의 샘물처럼 맑고 고요하다는 것을요. 그는 꼭 필요한 만큼만 사냥을 했습니다. 굶주린 짐승이 민가로 내려가 해를 끼치거나 병들어 오래 고통받는 짐승이 있을 때만 활을 들었지요. 그에게 사냥은 살생이 아니라 산의 이치를 따르는 순리였습니다. 그날도 석포는 사풍이 제 세상을 만난 듯 울부짖는 산길을 묵묵히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낡은 사냥칼이 들려 있었지요. 칼날은 여러 번 벼려 짧아졌고 칼자루는 손때에 반질반질했지만 석포는 이 칼을 제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는 이 칼을 주며 말씀하셨지요. 석포야, 이 칼은 무쇠도 배는 명검이다. 허나 기억하거라. 칼이란 것은 원래가 제 몸을 세우기보다 남의 것을 해하는 데 쓰이는 법. 진정 강한 것은 칼날이 아니라 칼을 쥔 사람의 마음이다. 이 칼로 산을 지키고 내 양심을 지키거라. 석포는 그 말을 평생 가슴에 새기며 살았습니다. 그는 며칠 전 겨우내 먹을 양식을 마련하기 위해 멧돼지가 다니는 길목의 깊은 함정을 파놓았습니다. 함정 바닥에는 날카로운 죽창을 꽂아두었으니 흉포한 멧돼지라도 한 번 빠지면 꼼짝없이 당할 터였습니다. 이놈의 날씨가 이리 사나우니 굶주린 놈이 미끼 냄새를 맡고 어슬렁거릴 때가 되었는데 혼잣말을 하며 함정 근처로 다가간 석포는 걸음을 멈칫했습니다. 함정 위에 덮어놓은 나뭇가지와 잎사귀들이 흐트러져 있고 그 위로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무언가 빠진 것이 틀림없었지요. 반가운 마음에 함정 안을 들여다본 석포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함정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은 털이 곤두선 멧돼지가 아니었습니다. 피처럼 붉은 치마와 눈처럼 새하얀 저고리를 입은 여인이 마치 꺾인 꽃처럼 쓰러져 있었습니다. 죽창 하나가 여인의 종아리를 꿰뚫어 붉은 피가 하얀 눈을 섬뜩하게 물들이고 있었지요. 사람이렸다.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 같은 시각 그 산 아랫마을 관아에서는 고함 소리가 담장을 넘고 있었습니다. 이놈들! 아직도 그 계집 하나를 찾아내지 못했단 말이냐? 이 넓은 땅에서 계집 하나가 연기처럼 사라졌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성을 내는 산에는 이 고을의 현감인 조만석, 사람들은 그를 앉은 자리에 불도 나지 않을 독사라 불렀습니다. 나이는 50줄이었지만 기름진 음식을 탐한 탓에 몸은 비대했고 욕정에 번들거리는 눈은 언제나 무언가를 탐하고 있었지요. 조 현감의 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것은 이 고을의 향리, 최진사였습니다. 그에게는 금지옥엽 외동딸, 서은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녀는 아버지가 정해준 훌륭한 선비와 혼약을 맺은 몸이었지요. 허나 그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우연히 길을 가던 서은을 본 조현감이 그 미색에 흑심을 품은 것입니다. 현감나리, 소인에게는 이미 정혼한 사위가 있사옵니다. 부디 무엄한 말씀은 거두어 주시옵소서. 최진사가 굽히지 않자 조현감은 잔혹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최진사에게 영모죄라는 터무니없는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내 놈이 감히 나라님을 능멸하고 이 나라를 뒤엎으려 했겠다. 내 놈의 목숨만은 살려주겠으나 내 놈의 가문은 오늘부로 멸문이다. 재산은 모두 관아에 귀속시키고 내 놈과 내 놈의 딸려는 당장 이 고을에서 추방하노라.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최진사는 피를 토하며 쓰러졌고 서은은 충직한 몸종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관아를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가씨, 부디 이 길로 산을 넘어 외가로 가시옵소서. 인연이 아가씨 행세를 하며 놈들을 유인하겠나이다. 그렇게 서은은 얇은 옷 한 벌만 걸친 채 매서운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범의 허파 속으로 몸을 던진 것입니다. 관졸들의 고함 소리를 뒤로하며 얼마나 달렸을까요? 사르에는 추위와 뼈를 깎는 슬픔에 정신이 혼미해질 무렵 그만 발을 헛디뎌 까마득한 어둠 속으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석포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칡넝쿨로 엮은 밧줄을 허리에 감고 함정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여인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숨결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미약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여인의 다리에 박힌 죽창을 뽑아내고 지혈을 한 뒤 여인을 둘러엎었습니다. 서포의 오두막은 산중턱, 커다란 바위 아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투박한 비틀집이었지만 안에는 온기가 가득했지요. 서포는 여인을 아랫목에 조심스럽게 눕히고 며칠 밤낮으로 꼬박 간호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새벽, 서은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눈에 들어온 것은 낯선 오두막의 천장과 화롯불 앞에서 묵묵히 사냥칼을 갈고 있는 사내의 넓은 등이었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서포가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무뚝뚝한 얼굴에 처음으로 희미한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깨어났소. 일단 목부터 축이시오. 나흘이나 정신을 놓았으니. 그렇게 두 사람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약이었을까요? 서포의 진심 어린 보살핌 속에서 서은의 몸과 마음의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서포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무뚝뚝함 속에 숨겨진 따뜻함을 느끼기 시작했지요. 그는 식사를 할 때면 늘 맛있는 부위를 그녀의 그릇에 덜어주었고, 밤이면 잠든 그녀의 이불을 말없이 덮어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칠 만에 해가 반짝 얼굴을 내민 날이었습니다. 겨운에 쌓인 눈이 햇빛을 받아 보석처럼 빛나는 것을 본 서포가 방 안에만 있는 서은에게 말했습니다. 날이 좋소. 잠시 바람이라도 쐬는 것이 어떻겠소. 방 안에만 있으면 병이 더 깊어지는 법이오. 서포는 자신의 두툼한 공 가죽 옷을 서은의 어깨에 걸쳐주고는 그녀가 걷기 편하도록 오두막 앞에 눈을 말끔히 치워주었습니다. 바깥으로 나온 서은은 차갑지만 상쾌한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보시오. 저것이 동작꽃 뿌리여. 저것을 다려 마시면 열을 내리는데 좋고, 그 옆에 납작하게 엎드린 저 풀은 찧어서 상처에 붙이면 피를 먹게 하오. 책에서만 보던 것들입니다. 그림으로 볼 때와는 달리 이리 작은 것들이 혹독한 추위를 견뎌내는 것이 참으로 대견스럽게 느껴집니다. 대견하지요. 산의 모든 것들은 다 제 쓰임이 있고 제 힘으로 살아남는 법을 압니다. 약한 것처럼 보여도 그 뿌리는 깊은 바위 틈을 파고들어 제 몸을 지탱하지요. 마치 사람처럼 말이오. 그때 나뭇가지 위에서 작은 새 두 마리가 서로의 깃을 골라주며 지저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던 서은의 눈에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그럭 맺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서포가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버님께서 늘 말씀하셨소. 사는 제 품에 기댄 것들을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고. 짐승이든 사람이든 심지어 저 작은 풀 한 포기까지도 말이오. 그러니 너무 걱정 마시오. 이 산이 그리고 내가 당신을 지켜줄 테니. 그 투박한 위로가 100마디의 화려한 말보다 서은의 마음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소매 끝으로 눈물을 닦으며 서포를 향해 처음으로 희미하게 미소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가 어찌나 곱던지 서포는 저도 모르게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돌려버렸지요. 그날 밤 서은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억울하게 모든 것을 잃은 아버지의 이야기, 탐욕스러운 조 현감의 이야기, 그리고 죽음을 각오하고 산으로 도망쳐야 했던 자신의 기구한 운명에 대해서요. 걱정 마시오. 이 산은 깊고 저 아래 관아 놈들의 발길은 여기까지 닿지 못할 거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당신을 저놈들 손에 넘기는 일은 없을 테니.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던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적막하기만 하던 산골 오두막에 조금씩 사람 사는 온기와 웃음소리가 피어났습니다. 서은은 종종 품속에서 가문을 상징하는 난초 문양이 새겨진 작은 비녀를 꺼내보곤 했습니다. 한편 조현감은 산속에서 웬 선녀 같은 여인이 사냥꾼과 함께 살고 있더라 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사냥꾼. 감히 내 여자를 품고 있는 놈이 있었단 말이냐? 마침 도성에 새로 부임한 감사가 순시를 나올 예정이었기에 조현감은 자신의 유능함을 과시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래. 마침 잘 되었다. 감사나리께 이 고을의 위엄을 보여드릴 좋은 기회다. 조현감은 꾀를 내어 방을 붙였습니다.
이 산에는 온몸이 금빛 털로 뒤덮인 전설의 사슴이 산다 하니 감사 나리께 그 영물을 잡아 바치고자 대대적인 사냥을 열 것이다. 사냥에 참여하여 공을 세우는 자에게는 큰 상을 내릴 것이다. 금빛 사슴은 그저 명분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진짜 목적은 대규모 사냥을 핑계로 온 산을 이 잡듯 뒤져 서운을 찾아내고 사냥꾼 놈을 죽여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관아의 움직임은 곧 서포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산 아래로 정찰을 다녀온 서포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굳어 있었지요. 놈들이 사냥을 핑계로 이 산을 전부 뒤질 작정인가 보오. 목적은 당신이겠지. 저 때문에 나리까지 위험에 빠지시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저를 놈들에게 보내주십시오. 어리석은 소리. 내 오두막에 발을 들인 이상 당신은 내 사람이오. 짐승도 제 식구는 목숨을 걸고 지키는 법인데 하물며 사람이오. 아직 포기하긴 이르오. 놈들의 칼이 날카로우면 우리의 지혜는 그보다 더 날카로우면 되는 것이오. 서포의 눈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현감의 과시욕과 탐욕을 역이용할 계책을 세웠습니다. 조현감은 감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 금빛 사슴의 눈이 멀어 있을 거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슴을 보여주면 되지. 서포는 사슴 가죽을 온통 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내가 이 가죽을 뒤집어 쓰고 놈들을 유인하겠소. 당신은 내가 일러주는 곳에 숨어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감사 앞에 나서야 하오. 서포가 가리킨 곳은 하늘 길이라 불리는 좁고 아찔한 벼랑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결백을 증명해 줄 것이오. 두려워 마시오. 내가 반드시 당신을 지킬 테니. 마침내 사냥 당일. 수백 명의 관졸과 포수들이 산을 에워쌌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차려입은 조현감은 의기양양하게 말을 타고 감사와 나란히 서서 사냥을 지휘했지요. 감사 나리. 곧 저놈들의 포위망 안으로 전설의 금빛 사슴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숲속에서 햇빛을 받아 황금처럼 번쩍이는 무언가가 쏜살같이 달려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타났다. 금빛 사슴이 나타났다. 쫓아라! 절대 놓치지 마라! 금빛 사슴은 놀라운 속도로 산을 내달리며 그들을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하늘 길, 벼랑으로 이끌었습니다. 과연 영물이로구나. 저런 날랜 짐승은 처음 보는도다. 마침내 금빛 사슴은 막다른 벼랑 끝에 다다라 멈춰 섰습니다. 이제 도가 안에 든 쥐다. 어서 저놈을 생포하라. 조현감이 칼을 빼들고 직접 사슴에게 다가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잠시 멈추시옵소서. 벼랑길 한쪽 바위 뒤에서 남루한 옷차림이지만 기품을 잃지 않은 서은이 걸어 나왔습니다. 웬 계집이냐? 내년이 감히 누구 앞이라고 길을 막느냐? 서은은 그를 무시하고 곧장 감사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사나리. 소인은 이 고을 향리 최 진사의 딸 서운이라 하옵니다. 저기 저 금수만도 못한 조현감의 죄악을 고하고자 죽음을 무릅쓰고 이 자리에 나섰나이다. 서은은 품속의 비녀를 꺼내 보이며 그동안 겪었던 모든 억울한 사연을 눈물로 토해냈습니다. 전년이 미쳤구나. 감히 현감을 능멸하고 감사 나리를 기만하려 들어. 여봐라. 전년의 주둥이를 틀어막고 당장 끌어내지 않고 무엇하느냐? 다급해진 조현감이 칼을 휘두르며 서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서은이 눈을 질끈 감는 순간 바람 같은 그림자가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금빛 사슴 가죽을 벗어 던진 서포였습니다. 내 놈의 상대는 이 여자아이가 아니라 나다. 네 이놈. 내 놈이 바로 그 사냥꾼 놈이로구나. 잘 만났다. 전년과 함께 역적으로 몰아 목을 베어주마. 조현감이 이성을 잃고 서포에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서포는 허리에 찬 낡은 사냥칼을 뽑아 그의 칼을 막아냈습니다. 쨍! 쇠 부딪히는 소리가 산골짜기를 울렸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현감의 화려하고 번쩍이던 칼이
석포의 낡고 투박한 사냥칼과 부딪히는 순간 두 동강 나버린 것입니다. 내 칼이! 평생을 제 몸처럼 아끼던 칼이 부러지자 조현감은 혼비백산했습니다. 힘의 균형을 잃은 그의 몸이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바로 그 뒤는 천길 낭떠러지였습니다. 으아! 조현감은 비명과 함께 벼랑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자신의 탐욕과 과시욕이 파놓은 함정에 제 스스로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의 비명은 까마득한 골짜기 아래로 메아리치다 인해 잠잠해졌습니다. 모든 상황을 지켜본 감사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는 곧 정신을 차리고 엄하게 명했습니다. 조현감의 죄는 하늘이 심판했으니 즉시 관할을 수사하여 남은 죄를 낱낱이 밝히고 억울하게 옥에 갇힌 최진사를 풀어주도록 하라. 감사의 명에 따라 조현감의 비리는 모두 밝혀졌고 최진사는 누명을 벗고 모든 것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석포와 서은을 관하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대들의 용기와 지혜가 아니었다면 이 고을의 큰 도적을 잡지 못했을 것이다. 최진사의 딸은 마땅히 가문으로 돌아가 영화를 누릴 것이며 사냥꾼 석포에게는 그 공을 치하하여 무관의 벼슬을 내리겠노라. 모두가 기뻐하며 석포에게 축하를 건넸습니다. 그러나 석포는 묵묵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과분한 상이시나 소인은 받을 수 없사옵니다. 소인은 평생을 산의 아들로 살아왔습니다. 산의 품을 떠나서는 하루도 숨을 쉴 수가 없는 몸입니다. 부디 소인이 이 산에 남아 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단호한 대답에 감사는 잠시 놀랐으나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뜻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후 서은은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루아침에 역적의 딸에서 다시 고결한 양반가의 규수가 된 것입니다. 화려한 비단옷과 맛있는 음식이 그녀를 맞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그녀의 마음은 조금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푹신한 비단 이부자리에 누워도 거친 나뭇결이 느껴지던 오두막의 잠자리가 그리웠고 진수성찬을 앞에 두고도 석포가 끓여주던 구수한 버섯죽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며칠을 고심하던 서은의 수척해진 얼굴을 본 아버지 최진사가 조용히 딸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은희야, 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구나.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았는데 무엇이 너를 이리 힘들게 하는 것이냐. 이 아비는 내가 웃는 모습만 보아도 족한데. 최진사의 따뜻한 물음에 서은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님, 소인은 행복하지 않사옵니다. 이곳은 따뜻하고 편안하오나 제 마음은 늘 찬 바람 부는 산중에 가 있는 듯합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신 그분을, 석포 나리를 잊을 수가 없사옵니다. 그분은 비록 그를 모르고 거친 옷을 입었으나 그 마음은 천하를 품고도 남을 만큼 넓고 깊었습니다. 벼슬아치들의 화려한 옷 속에 감춰진 탐욕보다 그분의 낡은 공, 가죽 옷에서 풍기는 땀 냄새가 소인에게는 더 정직하고 향기로웠습니다. 소인은 그분 곁에 있을 때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부디 소인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딸의 고백을 묵묵히 듣고 있던 최진사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그는 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어리석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내 딸이 이제야 사람 보는 눈을 제대로 떴구나. 아비인 내가 한평생 그를 읽고 의를 논했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역적이라는 누명과 멸문지화였다. 허나 그 사내는 배운 것 없이도 제 의로움 하나로 너를 지키고 썩은 권력에 맞서지 않았더냐. 벼슬과 재물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것들을 만드는 법이라는 것을 이 늙은 아비는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다. 최 진사는 딸의 눈물을 닦아주며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그 사내의 눈빛을 나도 보았다. 흔들림 없는 바위 같고 깊이를 알 수 없는 산중 호수 같은 눈빛이었지. 내가 평생을 기댈 만한 사내도구나. 가거라. 내 마음이 이끄는 곳으로 가거라. 이 아비는 너의 행복을 막을 만큼 어리석지 않다. 아버지의 허락에 서은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은은 고운 옷을 벗고 소박한 무명옷으로 갈아입은 뒤 한달음에 서포의 오두막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두막 앞에는 서포가 말없이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서은을 본 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도끼가 툭 하고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어찌 다시 이곳에? 서은은 아무 말 없이 서포에게 다가가 그의 거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나리의 세상은 이 산속이라 하셨지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제 세상 또한 이 산속입니다. 서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을 바라보는 서은의 깊고 맑은 눈을 가만히 들여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에게는 더 이상 어떠한 말도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부부가 되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험한 산을 지키는 서포를 산군, 즉 산의 주인이라 불렀고 그의 곁을 지키는 아름답고 현명한 아내 서은을 산군의 여인이라 부르며 존경했다고 하지요. 거친 사냥꾼의 투박한 진심이 한 여인의 기구한 운명을 구하고 고귀한 여인의 지혜로운 사랑이 외로운 사냥꾼의 삶을 완성시킨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삶이 고되고 힘들다 하여 너무 낙심하지 마셔요. 어떤 깊은 함정에 빠져 있다 한들 진실한 마음만 있다면 언젠가는 나를 건져줄 귀한 인연이 나타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밤은 이 이야기와 함께 마음 따뜻하게 주무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갈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야담과부입니다. 옛날 옛적 달빛 고운 밤이면 어른들도 아이들처럼 마음이 설렜다지요. 마을 어귀 장독대 옆 바람 따라 전해지던 이야기들. 이곳은 잊혀진 옛 이야기를 다시 불러오는 곳. 저희 야담과부와 함께 조선의 뒷골목에서 속삭이던 비밀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천재 화공과 달처럼 아름다웠던 그의 아내,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기구하고도 애달픈 운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끝에 다다르면 아마 사람의 마음이란 이리도 깊고 무서운 것이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시게 될 겁니다. 자,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 한양에서도 그림 솜씨로 이름이 자자했던 화공, 박선우라는 사내로부터 시작된답니다. 이 박선우라는 사내는 말이지요. 20살에 이미 임금님 어전에서 그림을 그릴 정도로 그 재능이 하늘이 내렸다고 칭송받던 인물이었어요. 그의 붓이 한번 지나가면 죽은 나뭇가지에선 금방이라도 꽃망울이 터질 듯했고 화폭 속에 새는 날개를 짓고 날아오를 듯 생생했지요. 곁에는 그림처럼 고운 아내 화영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규현까지 있었으니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 없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디 인생이 사람 좋을 대로만 흘러가던가요? 시기하는 운명이었을까요? 아니면 너무 큰 재능을 하늘이 질투한 탓이었을까요? 어느 비 오는 날,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듯 끔찍한 사고가 그를 덮치고 말았답니다. 높은 정자에서 그림을 그리다 발을 헛디뎠는데 하필이면 붓을 쥐는 오른손으로 돌바닥을 짚고 만 게지요. 의원을 여러 불렀지만 다들 고개만 절레절레 저을 뿐이었습니다. 뼈는 겨우 붙였으나 손가락에 힘줄이 상하여 예전처럼 세밀한 붓질은커녕 붓을 제대로 쥐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천하의 화공 박선우가 하루아침에 반푼어치 화공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때부터였어요. 구름 같던 칭송은 뜬구름처럼 흩어지고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던 양반들의 발길도 뚝 끊겼습니다. 가세는 기울다 못해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지요.
한때는 비단옷 입고 고기 반찬을 물리던 부부가 이제는 멀건죽 한 그릇으로 끼니를 때우는 신세가 되었답니다.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살을 애는 칼바람이 문풍지를 찢어질듯 울어대고 방 안의 세 식구는 싸늘한 냉골에서 서로의 온기에 의지해 잠을 청하고 있었지요. 그때 어린 규현의 입에서 터져나온 기침 소리가 선우의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했습니다. 콜록, 콜록, 콜록. 규현아, 아가, 괜찮으냐? 아내 화영이 놀라 아들의 등을 쓸어주었지만 아이의 기침은 멎지 않고 얼굴은 점차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선우가 황급히 아들의 이마를 짚어보니 이마가 불덩이 같았습니다. 여보, 이대로는 안 되겠소. 날이 밝는 대로 의원에게 데려가야지. 서방님, 우리 집에 남은 돈이 한 푼도 없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의원을 부른다 한들 약 지을 돈이 없습니다. 아내의 말이 비수가 되어 선우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한때는 붓 한 번 휘둘러 집 한 채 값을 벌던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들 약 지을 돈 한 푼이 없어 이리도 무력하게 떨어야만 하다니. 선우는 자신의 망가진 오른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힘줄이 뒤틀리고 흉터가 징그러운 손. 한때는 천하를 그려내던 그 손이 이제는 그저 밥술이나 간신히 뜨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지요. 그의 눈빛을 읽은 것일까요? 아내 화영이 조용히 다가와 그의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서방님 어찌 그런 눈으로 손을 보십니까? 이 손이 망가진 것이 아니라 제 심장이 찢어지는 듯합니다. 서방님의 손은 제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아내의 따스한 온기와 위로에도 선우의 마음은 지옥이었습니다. 그때 어린 규현이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어미를 찾았습니다. 화영은 아들 곁에 누워 등을 토닥이며 나직이 자장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은자동아, 금자동아. 나라에는 기둥되고 부모에겐 효자동아 깊이 잠들어라. 내 아가. 그것은 화영이 규현에게 늘 불러주던 자장가였습니다. 가락이 참으로 독특하고 구슬퍼서 듣는 사람의 마음까지 애달프게 만드는 노래였지요. 선우는 그 노래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두 사람을 지켜야 하는데 내가 이 두 사람의 짐이 되었구나. 다음 날 용하다는 의원을 겨우 수소문의 왕진을 청했습니다. 진맥을 마친 의원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급한 폐렴입니다. 당장 귀한 약재를 써서 다려 먹이지 않으면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울 것입니다. 예, 의원님, 그게 무슨... 약값은 20냥은 좋게 들 것이오. 준비하시오. 20냥, 지금 선우에겐 단 한 냥도 꿈같은 돈이었습니다. 그는 의원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싶었지만 의원은 냉정하게 돌아섰습니다. 절망감에 주저앉은 선우의 등 뒤로 화영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방님. 선우가 고개를 들자 화영은 굳은 결심을 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먼지 쌓인 나무 상자가 하나 들려 있었지요. 그 상자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아는 선우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설마 여보, 그건 안 돼요. 서방님,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규현이를 살려야 하지 않습니까? 상자 안에 든 것은 선우가 손을 다치기 직전에 그리던 미완성 그림, 월화미인도였습니다. 달빛 아래 서 있는 아름다운 여인을 그린 그림이었는데 그 그림의 모델이 바로 아내 화영이었지요. 그것은 선우의 모든 예술혼이 집약된 그의 인생 최고의 걸작이 될 작품이었습니다. 안 돼. 내 혼이 담긴 그림이요. 내 목숨과도 같은 것이란 말이오. 서방님, 지금 아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그림이 대수입니까? 제 얼굴이 팔려나가는 것은 괜찮으니 제발 우리 규현이만 살려주십시오. 화영은 무릎을 꿇고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아들의 꺼져가는 숨소리와 아내의 절규 앞에서 선우의 고집은 결국 꺾이고 말았답니다. 그는 제 손으로 심장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월화미인도를 품에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 그림을 사겠다고 나선 사람은 뜻밖의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성안 최고의 권세가이자 그림과 도자기를 수집하는 것으로 유명한 윤태준 대감이었지요. 윤 대감의 집은 대문부터 위압감이 대단했습니다. 선우는 주눅이 든 채로 그림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림이 펼쳐지는 순간 늘 무표정하던 윤 대감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그림에서 눈을 떼지 못하더니 나직이 을조렸습니다. 이리 고귀한 얼굴이 어찌 흙먼지 속에 묻혀 있었는고. 그 말에 선우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림 속 인물의 고귀함을 칭찬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여인을 앞에 두고 탐욕스러운 눈길을 보내는 듯한 그런 섬뜩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지요. 선우는 불쾌함에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들의 약값을 위해 고개를 숙여야만 했습니다. 대감, 이 그림을 사시겠습니까? 값을 얼마를 원하느냐? 스스문 양만 주시면. 선우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자 윤대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고작 20냥이라. 이 그림의 가치를 알아보는 자가 정녕 너뿐이더냐? 윤대감은 하인을 시켜 30냥이 든 묵직한 돈주머니를 던져주었습니다. 선우는 감히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도망치듯 그 집을 빠져나왔답니다. 손에 쥔 돈주머니는 묵직했지만 마음은 아내와 그림을 모두 빼앗긴 것처럼 허하고 불안했지요. 집으로 돌아온 선우는 곧장 약을 지어 아들에게 다려 먹였습니다. 신기하게도 약이 들어가자 규현의 열이 내리고 기침도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색색거리며 잠이 든 아들의 모습을 보며 선우와 화영은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고맙소. 당신 덕분에 규현이가 살았어. 아닙니다. 서방님. 다 서방님의 희생 덕분이지요. 모처럼 방 안의 따스한 온기가 감도는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답니다. 문제는 바로 다음 날 아침에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선우가 잠에서 깨어보니 옆자리에 누워있어야 할 아내 화영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화영. 선우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아내가 부엌에 나갔으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규현의 머리맡을 본 순간 그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화영이 목숨처럼 아끼던 작은 나비 모양 비추이 놀이개와 함께 곱게 접힌 서신 한 통, 그리고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뭉치가 놓여 있었던 겁니다. 선우는 떨리는 손으로 서신을 펼쳤습니다. 서방님께 저는 떠나오나 부디 이 돈으로 규현의 병을 말끔히 고치고 학문을 가르쳐 큰 인물로 키워주십시오. 불초한 아내를 용서 마시고 부디 잊으십시오. 서신의 내용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천길 낭떠러지보다 더 아득했지요. 선우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윤대감의 그 음흉한 눈빛, 고귀한 얼굴이 흙먼지 속에 묻혔다던 의미심장한 말, 그리고 아내가 남기고 간 그림 값 30냥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100냥은 좋게 넘어 보이는 큰돈. 선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아내 화영이 병든 아들과 무능한 자신을 버리고 돈과 권세를 쫓아 윤 대감에게 제 발로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림은 그저 둘이 만나기 위한 구실이었을 뿐. 그녀는 자신과 아들을 돈과 맞바꾼 것이었습니다. 어제까지 서방님의 손이 제 심장이라며 눈물 짓던 그 아내가 밤사이에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버린 겁니다. 화영, 어찌 내가 나에게 이럴 수 있단 말이냐. 짐승도 제 새끼는 버리지 않는 법인데 어찌 어미라는 자가. 선우의 절규가 텅 빈 방 안을 울렸습니다. 사랑은 증오로 변하고 믿음은 배신감으로 타들어갔습니다. 그의 가슴속에서 아내 화영은 죽었습니다. 아니, 죽는 것보다 더 끔찍한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박선우라는 사내는 이전의 박선우가 아니게 되었답니다. 그는 아내가 남기고 간 돈과 이후로도 철마다 이름 없는 이가 보내오는 후원금을 독약처럼 여기면서도
이를 악물고 그 돈으로 아들을 먹이고 가르쳤습니다. 윤태준, 그놈이다. 내 아내를 빼앗아간 것도 모자라 이제는 돈으로 나를 기만하고 능욕하는 것이다. 그는 돈을 받을 때마다 치욕감에 몸을 떨었지만 결코 돈을 거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좋다. 내 놈이 보내오는 그 더러운 돈으로 내 놈의 목을 칠 칼을 갈아주마. 내 아들 규현을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인재로 키워내어 내 놈의 위선과 죄를 만천하에 밝히고야 말겠다. 선우의 마음속에는 복수라는 독초가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그는 웃음을 잃었고 다정함을 잃었습니다. 오로지 아들 규현의 성공만이 그의 삶의 유일한 목표가 되었지요. 15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부자의 집에는 웃음 대신 무거운 침묵이, 온기 대신 서슬퍼런 복수심만이 가득했답니다. 규현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규현이 어머니에 대해 물을 떼면 쇠처럼 차가운 얼굴로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규현의 기억 속에 어머니는 늘 자애롭고 따뜻한 분이었지만 아버지의 침묵 속에서 어머니는 우리를 버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지요. 그러다 규현의 나이가 16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이 꽁꽁 얼어붙은 집에 작은 균열이 가는 일이 하나 있었지요. 그날따라 규현은 서당에서 돌아온 얼굴이 몹시 어둡고 상해 있었습니다. 책보를 내려놓는 손길도 거칠었고 입술을 꾹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느 때와 다른 아들의 모습에 선우가 무심한 척 물었습니다. 규현아, 서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얼굴빛이 좋지 않구나. 규현은 한참을 망설이다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함께 공부하는 동무들과 시비가 붙었나이다. 시비라니. 사내 대장부가 어찌 동무와 주먹 다짐부터 한단 말이냐? 선우가 짐짓 엄하게 꾸짖자 규현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주먹 다짐은 아니었으나 차라리 그보다 더한 모욕을 들었습니다. 모욕이라니. 대체 무슨 말이냐? 한 동무가 제게 어미 없이 자란 아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 아이 말이 돈과 사내를 좇아 집을 나간 어미를 둔 자식은 그 행실 또한 바르지 못할 것이라며 저를 비웃었습니다. 규현의 말에 선우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아들의 상처보다 잊고 있던 아내에 대한 증오가 먼저 피어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부정한 계집이 죽은 듯이 떠난 지 10수년이 지났건만 그 오명은 이렇듯 자식의 발목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쓸데없는 소리에 마음 두지 말거라. 너는 오직 학문에만 정진하면 된다. 곧 그 아이들이 너를 우러러보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선우는 그렇게 아들을 타일렀지만 규현은 고개를 들고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 간절히 알고 싶어하는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그 말을 듣고 종일 생각했습니다. 제 기억 속의 어머니는 그리 매정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늘 제게 다정하셨고 아버님을 극진히 모셨습니다. 혹 저희가 모르는 다른 피치 못할 사연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규현아! 선우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어머니라는 말과 그 안에 담긴 일말의 그리움이 그의 가슴에 박힌 상처를 헤집어 놓은 듯했습니다. 내 어미는 돈과 권세를 좇아 치아비와 자식을 버린 부정한 계집일 뿐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다시는 내 앞에서 그 이름을 입에 담지 말거라. 하지만 아버님, 시끄럽다. 너는 내 어미의 그 따뜻한 얼굴 뒤에 숨겨진 탐욕과 이기심을 보지 못했을 뿐이다. 그 계집은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을 남겼다. 내가 할 일은 그 어미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리 만든 자들에게 복수할 날을 준비하는 것이다. 알겠느냐? 선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 눈빛은 활활 타오르는 불길처럼 무서웠습니다. 규현은 아버지의 그토록 서슬퍼런 분노 앞에서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제 방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 규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처럼 어머니를 원망해야 마땅한데 어찌 된 일인지 마음은 자꾸만 다른 곳을 향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을 더듬었습니다. 아플 때 이마를 짚어주던 서늘하고 부드러운 손길. 책을 읽어주시던 나지막하고 따뜻한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귓가에 맴도는 그 구슬픈 자장가 가락. 그 기억 속의 어머니는 아버지가 말하는 부정한 계집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우리를 버리신 겁니까? 아니면 정말 다른 사연이 있었던 겁니까? 아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순종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뒤섞여 혼란의 파도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 선우 또한 잠 못 이루고 마루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퍼부었던 자신의 모진 말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어미에 대한 일말의 미련이라도 가질까봐 그는 더욱 모질게 굴어야만 했습니다. 증오만이 자신과 아들을 살게 한 유일한 힘이었으니까요. 그는 자신의 망가진 오른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화영, 당신은 대체 어떤 얼굴로 그 사내의 곁에서 웃고 있을까? 당신 때문에 당신의 아들이 이리도 모진 말을 듣고 상처받는 것을 알고나 있을까? 그의 마음속에는 아내를 향한 원망과 아들에게 상처를 준 자신에 대한 자책,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원흉인 윤태준을 향한 복수심이 들끓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들. 참 아비의 마음도 아들의 마음도 오죽했겠습니까? 이렇게 부자의 골은 더 깊어지는 듯했지만 사실 그날 밤 규현의 마음속에는 꺼지지 않는 작은 불씨가 하나 심어진 셈이었답니다. 바로 어머니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불씨 말이지요. 그 불씨를 가슴에 품은 채 규현은 더욱 학문에 매달렸습니다.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언젠가 스스로 모든 진실을 파헤칠 힘을 기르기 위해서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간은 흘러 아들이 어사화를 쓴 관복을 입고 나타난 날이 온 것입니다. 선우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드디어 복수의 칼을 빼들 때가 왔다는 피눈물이었습니다. 규현아, 이제 때가 되었다. 우리 모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그 자에게 빚을 갚아줄 때가. 때마침 규현이 엄형을 받고 감찰을 떠나야 할 지역에 바로 그 윤태준 대감이 낙향하여 지내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소문에는 윤 대감이 자신의 권세를 이용해 그 지역의 수령과 결탁하여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고 있다는 흉흉한 이야기도 섞여 있었지요. 아버지, 소자가 반드시 그 자의 죄를 밝혀내어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나이다. 그래, 내 어미의 원통함을 풀어다오. 드디어 복수의 날이 밝았습니다. 암행어사가 된 규현은 출두를 외치며 윤대감의 비리를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쳤고 윤대감의 죄는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규현은 의기양양하게 윤대감을 포박하려 그의 거처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규현을 맞이한 윤대감의 모습은 예상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15년 전 위험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이제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늙고 병든 노인이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포박하려는 규현을 보고도 조금도 놀라지 않고 그저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사, 잠시 시간을 내어주게. 오늘이 자네 어미의 기일일세. 뭐라고요? 규현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미를 버리게 만든 원수의 입에서 어찌 저런 말이 나올 수 있단 말인가? 내 어미에게 술 한 잔 올려야지. 나를 따라오게. 윤대감은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집안 깊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규현은 무언가에 홀린 듯 그의 뒤를 따랐지요. 그들이 도착한 곳은 윤대감 가문의 사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당 가장 안쪽, 가장 귀한 자리에 놓인 위패를 본 순간 규현은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위패에는 바로 어머니,
화영의 이름 석자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어찌 제 어머니의 위패가 대감택 사당에 있단 말입니까? 규현이 절규하듯 묻자 윤대감은 위패를 쓰다듬으며 아주 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규현과 선우가 15년간 진실이라고 믿어왔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내게 딸이 하나 있었다네. 정쟁에 휘말려 내 목숨이 위태로웠을 때 갓난아기였던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 가장 믿던 몸종에게 맡겨 멀리 피신시켰지. 허나 그 몸종 부부가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으면서 그 아이와 영영연이 끊기고 말았다네. 평생을 그 아이를 찾아 헤맸지. 윤대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자네 아비가 그린 그림 한 점을 보게 되었네. 그림 속 여인의 얼굴을 본 순간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 바로 내가 평생을 찾아 헤맨 내 딸 화영이었기 때문일세. 규현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럼 고귀한 얼굴이 흙먼지 속에 묻혔다. 얘가 한 말은 내 딸이 불행하는 것에 대한 탄식이었네. 나는 당장 수소문하여 여의 집을 찾아갔지. 하지만 내 딸은 이미 손 쓸 수 없는 중병에 걸려 있었더구나. 윤대감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화영은 이미 자신과 같은 병으로 고생하던 아들을 보며 자신의 병이 유전되었음을 직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미 가망이 없음을 깨닫고 남은 시간이나마 남편과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눈을 감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내 어미는 제 목숨을 내어주고 너를 살린 것이. 자신이 죽으면 갖게 될 유산을 미리 당겨달라 청하여 그 돈을 너희에게 남긴 게야. 남편이 자존심 때문에 돈을 받지 않을까 염려하여 일부러 오해를 만들고 떠난 것이. 매정하고 독한 어미로 기억되는 것이 동정받는 것보다 낫다고 여긴 게야. 참으로 바보 같은 내 딸이었네. 윤대감은 품속에서 낡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바로 나비 모양 비추의 놀이개였습니다. 이것은 내 아내가 죽기 전 훗날 딸을 찾으면 전해주라며 남긴 유품이었네. 내 어미는 죽는 순간까지 이걸 손에서 놓지 않았지.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며 내게 노래를 하나 알려주었네. 아들에게 늘 불러주던 자장가라고. 두디, 그 아이가 자라거든 이 노래를 들려달라고. 윤대감은 떨리는 목소리로 규현의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그 슬픈 자장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운자동아, 금자동아, 나라에는 기둥대고 부모에겐 효자동아. 그 순간 규현의 마음속을 올가매던 모든 의문과 오해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방식으로 그들을 지키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규현은 어머니의 위패 앞에 무너지듯 엎드려 목 놓아 울었습니다. 어머니,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바로 그때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선우가 사당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위패를 끌어안고 오열하는 아들과 그 옆에 서 있는 윤대감을 보고 모든 진실을 직감했습니다. 15년간 증오라는 독을 삼키며 살아온 세월. 아내의 깊은 사랑을 배신과 원망으로 더럽혔던 자신의 어리석음. 선우는 차마 사당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한 채 문지방에 이마를 찌으며 피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화영, 여보, 이 어리석은 지아비를 용서하시오. 내가 당신을 2번 죽였소. 아, 어르신들. 참으로 기구한 운명이지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랍니다. 이 모든 비극의 뒤에는 진짜 악인이 숨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규현은 암행어사의 권한으로 모든 사건을 재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윤대감의 먼 친척벌 되는 탐욕스러운 가신 하나가 오래전부터 화영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녀의 재회를 의도적으로 방해해왔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윤대감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부녀 사이를 이간질하고 윤대감에게 거짓 보고를 올리며 온갖 악행을 저질러왔던 것입니다. 규현은 그 가신의 모든 죄를 밝혀내어 참형에 처하고 그에게 빼앗겼던 재산을 모두 국고로 환수했습니다. 하늘의 그물은 넓고 넓어서 악인은 결국 제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법이지요. 이것이 바로 권선징악 아니겠습니까? 모든 오해를 푼 선우는 다시 붓을 잡았습니다. 그의 망가진 오른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그는 이제 원망이 아닌 그리움과 사랑으로 붓을 쥐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그리며 남은 평생 동안 수많은 걸작을 남겼다고 합니다. 윤대감은 하나뿐인 외손자 규현과 사위인 선우와 함께 남은 여생을 보내다 평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규현은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와 길러준 아버지, 그리고 지켜준 외할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평생을 백성을 위해 헌신하는 청렴한 관리로 살았다고 합니다. 자, 어르신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는지요? 한 사람의 마음을 오해하면 이토록 긴 세월을 원망과 고통 속에서 보내게 되는 법이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귀에 들리는 것 또한 진실이 아닐 때가 많답니다. 우리네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디 오늘 밤은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마음을 한 번쯤 더 헤아려보는 따뜻한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이만 물러가고 다음번에 더 재미난 이야기 보따리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몸 건강히, 마음 평안히 지내십시오. 안녕하세요. 야담과부입니다. 옛날 옛적 달빛 고운 밤이면 어른들도 아이들처럼 마음이 설렜다지요. 마을 어귀 장독대 옆 바람 따라 전해지던 이야기들. 이곳은 잊혀진 옛 이야기를 다시 불러오는 곳. 저희 야담과부와 함께 조선의 뒷골목에서 속삭이던 비밀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날 아침, 편전의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밤새 함경도에서 올라온 긴급 참계를 읽은 임금의 용 안에는 피곤과 근심이 가득했지요. 이제 갓 25의 젊은 군주. 그의 어깨를 누르는 조선의 무게는 실로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경들은 들으시오. 함경도 땅에 2해 연속 끔찍한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연명하고 있다고 하오. 심지어 제 자식을 내다 파는 참혹한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니 과인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오. 당장 군자금을 풀어 구율미를 보내도록 하시오. 임금님의 말씀에 신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백관의 으뜸인 영의정 김판중이 대청마루가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아뢰었습니다.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국고는 화수분이 아니옵니다. 지금 북방 오랑캐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국방을 강화하는 데만도 막대한 군자금이 쓰이고 있사온데 어찌 섣불리 곳간을 열라 하시옵니까? 함경도 백성들의 고통은 안타까우나 이는 하늘의 뜻이니 감내하게 하시고 더 큰 국난에 대비하심이 마땅한 줄로 아뢰요. 영의정의 말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강철과 같았습니다. 그는 선왕 시절부터 오직 원칙과 명분으로 나라를 지탱해온 노인이었지요. 그의 눈에 백성의 굶주림에 마음 아파하는 젊은 임금은 그저 감상에 젖은 어린애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영의정, 하늘의 뜻이라니 그것이 정령 재상의 입에서 나올 말이오? 굶주린 백성을 버려두고 어찌 나라의 근간을 지킨단 말이오? 백성이 없는 나라가 어찌 나라일 수 있겠소? 당장 쌀을 보내지 않으면 저들이 어찌 겨울을 나겠소? 전하, 감정에 치우치시면 아니 되옵니다. 일개 변방의 고을을 구하자고 나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는 노릇이옵니다. 또한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그리 심약한 모습을 보이시옵니까? 군주란 때로는 제 한 몸의 살을 베어내는 아픔을 겪더라도 대의를 좇아야 하는 법. 부디 성심을 거두시고 냉철히 사직을 살피시옵소서.
두 사람의 언성이 높아지며 편전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다른 신하들은 누구의 편도 들지 못하고 그저 마른 기침만 해대며 눈치만 살피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 임금의 뒤편에서 조용히 정세를 살피던 어이 이현욱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나섰습니다. 전하, 그리고 영의정 대감, 잠시 노여움을 푸시옵소서. 전하의 성심이 상하시면 종사의 근심이 옵니다. 전하의 백성을 아끼는 마음이야 하늘이 알고 땅이 알 터이니 부디 옥체를 먼저 보존하시옵소서. 영의정 대감께서도 나라를 걱정하는 충심이 지나쳐 그러신 것이니 전하께서 너그러이 헤아려 주시옵소서. 소인이 기력을 보강하는 약이라도 당장 올리겠사옵니다. 어이는 교묘하게 임금의 편을 드는 척하며 영의정의 체면도 세워주었습니다. 그의 중재에 임금도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무거운 한숨만 내쉬었지요. 어이 이현욱. 그는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언제나 임금의 건강을 염려하는 충신의 얼굴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지요. 임금은 그런 그가 고마우면서도 가끔은 그 온화한 미소 뒤에 숨겨진 깊은 속을 도무지 알 수 없다는 생각에 섬뜩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날의 조회는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한 채 끝이 났고 임금의 마음에는 깊은 무력감만이 남았습니다. 자, 이제 시선을 궁궐 밖 허름한 초가집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그곳에는 눈먼 악사월아가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답니다. 월아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지만 대신 하늘로부터 소리를 듣는 귀를 얻었지요. 아가, 내일이면 궁에 들어가 연회를 빛내야 할 터인데 이리 먹는 것이 부실해서 어찌한단 말이냐. 내가 타는 상금으로 쌀이라도 한 말 사올 것을. 어머니, 괜찮습니다. 배가 부르면 소리가 둔해지는 법입니다. 제 손끝이 살아있으니 굶을 걱정은 마셔요. 그보다 어쩐지 마음이 스산합니다. 어젯밤 꿈자리가 좋지 않았어요. 무슨 꿈을 꾸었기에 그러느냐? 검고 깊은 연못에 달이 2개 떠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는 하늘에 뜬 환한 진짜 달이었으나 다른 하나는 연못 물속에서 그 빛을 집어삼키려는 거짓달의 그림자였지요. 진짜 달이 빛을 발할수록 물속의 거짓달은 더욱 어두워지며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듯했습니다. 참으로 불길한 꿈입니다. 월아는 앞을 보지 못하는 대신 꿈과 소리로 세상의 기륭화복을 어렴풋이 짐작하곤 했습니다. 다음 날 월아는 궁에서 온 가마를 타고 대궐로 향했습니다. 육중한 궁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월아의 예민한 귀에는 온갖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교만한 관리의 헛기침 소리, 억울함을 품은 나인들의 한숨 소리, 그리고 그 모든 소리를 덮는 거대한 용 한 마리가 외롭게 우는 소리. 월아는 그것이 이 나라의 임금이 흘리는 눈물 소리임을 직감했습니다. 드디어 이야기는 다시 그날 밤 경회로의 연회장으로 돌아옵니다. 달빛이 연못 위에 부서져 은가루를 흩뿌리는 밤, 누각은 수백 개의 등불로 대낮처럼 환했고 기름진 음식 냄새와 향긋한 술내음이 가을밤의 찬 공기를 덮이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용상에 앉아 신하들의 주연을 받고 있었지만 아침의 조회 이후로 마음이 영 편치 않았지요. 전하, 악사 월아가 어전에 문우드리옵니다. 흰 소복을 입은 월아는 다른 이의 부축을 받으며 조심스럽게 걸어 나와 검은고 앞에 앉았습니다. 비록 두 눈은 굳게 감겨 있었지만 그 기품이 좌중을 압도했지요. 월아가 연주를 시작하자 소란스럽던 연회장은 순간 고요해졌습니다. 팅, 팅. 맑고 청아한 소리가 경회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목소리로 들렸고 어떤 이에게는 첫사랑의 설렘으로 다가왔습니다. 임금에게는 그 소리가 마치 전하, 외로우시지요? 하고 묻는 듯하여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연주가 절정에 다다를 무렵 월아의 온몸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지금껏 들어본 적 없는 끔찍한 소리가 그녀의 귓속을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임금의 심장에서 피어나는 쇠약의 소리와 그 곁에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앉은 어이 이현욱의 독초의 소리였습니다.
두 소리가 뒤섞이며 마치 살아있는 것을 갉아먹는 듯한 불길한 기운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월하는 꿈에서 보았던 진짜 달을 삼키려는 거짓 달의 그림자를 떠올렸습니다. 이대로 두면 임금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임금에게 경고해야만 했습니다. 챙강. 월하는 일부러 현을 뒤틀고 손톱으로 검은 골을 핥히어 듣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끔찍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은 간데없고 마치 상갓집에서 곡을 하는 듯한 처절하고 불길한 소리가 모두의 귀를 후벼 팠습니다. 이 무슨 해괴망측한 짓이냐? 감히 어전에서 이따위 불경한 소리를 내다니! 여봐라! 당장 저 천한 계집의 손가락을 부러뜨리고 옥에 쳐넣어라! 신하들은 기다렸다는 듯 월하를 죽일 듯이 몰아세웠고 금군들이 우르르 몰려와 월하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월하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모두가 임금의 서리빨 같은 명령을 기다릴 때 임금은 뜻밖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모두 손을 거두라. 과인이 따로 저 아이에게 물을 것이 있으니 모두 손을 거두고 물러가라 하였다. 임금의 단호한 어명에 신하들은 감히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임금은 굳은 얼굴로 월하가 끌려나간 자리를 응시할 뿐이었지요. 이상하게도 그 불길한 소리가 터져나오기 직전 월하의 고개가 단 한 사람, 바로 어의 이현욱을 향해 있었던 것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임금은 월하를 자신의 침전으로 은밀히 불렀습니다. 촛불 아래 마주 앉은 월하는 종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임금은 일부러 위험 있는 목소리로 그녀를 다그쳤습니다. 소인,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허나 전하께 아뢰지 않을 수 없었사옵니다. 소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대신 세상의 모든 것을 소리로 듣사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울리는 기쁨과 슬픔의 소리, 만물이 지닌 고유한 생명의 소리를 듣지요. 하오나 오늘 연회에서 소인은 들어서는 아니 될 소리를 들었사옵니다. 그게 대체 무슨 소리였느냐? 전하의 옥체에서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흘러나오는 독의 소리를 들었사옵니다. 독이라는 한마디에 침전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독이라니 과인의 몸에 독이 퍼지고 있다는 말이냐? 내가 감히 짐을 능멸하는 것이냐? 죽여주시옵소서. 허나 소인이 들은 발을 거짓이라 고할 수는 없사옵니다. 그 독의 소리는 어의 대감께서 전하의 옥체를 살피실 때 그분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약재의 소리와 섞여 더욱 선명하게 울렸사옵니다. 어의 이현욱. 그 이름이 나오자 임금의 머릿속은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내 인연, 내가 지금 제정신이냐? 어이 대감께서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감히 그 입에 올리는 것이냐? 그는 과인의 목숨을 몇 번이나 구한 분이며 이 나라 사직의 충신이다. 전하 소인의 목숨은 파리 목숨과 같으니 지금 당장 거두셔도 원망치 않겠사옵니다. 허나 부디 옥체를 살피시옵소서. 지금은 미약하나 그 독의 소리는 분명 날이 갈수록 전하의 생명력을 갉아먹을 것이옵니다. 제발 소인의 말을 허투루 듣지 마시옵소서. 임금은 당장이라도 월하의 목을 치라 명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짓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임금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금군에게 명했지요. 이 아이를 궁 안에 빈 전각에 가두어라. 내가 다시 명하기 전까지 그 누구도 이 아이와 접촉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 일에 대해 한자라도 누설하는 자는 삼족을 멸할 것이다. 그렇게 월하는 외딴 전각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답니다. 자, 월하가 이리 외딴 곳에 갇혀 지내는 동안 궁궐의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른 바람이 불고 있었답니다. 임금님께서 월하를 벌하지 않으시고 따로 가두기만 하신 그 기이한 처사에 가장 경노한 사람은 바로 영의정 김판중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자신의 사랑채로 은밀히 형조판서를 불렀습니다. 형판,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란 말이오? 일개 눈먼 계집 하나가 어전에서 불경한 곡조를 연주하며 조정을 능멸했는데 전하께서는 그년을 벌하기는커녕 오히려 보호하고 계시니 이는 필시 요사스러운 주술로 성심을 현혹한 것이 틀림없소. 대감,
허나 전하의 뜻이 워낙 완강하시니 신들로서도 어찌할 도리가 없지 않사옵니까? 쯔쯔, 그래서 이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오. 전하께서는 아직 젊으시어 감정에 치우치실 때가 많소이다. 우리 같은 늙은 신하들이 바로 서서 그런 전하를 보필하고 사악한 기운이 성심에 깃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 것 아니겠소. 나는 아무래도 그 계집의 배우가 의심스럽소. 필시 전하를 음해하려는 어떤 세력이 심어놓은 끈아풀일 것이야. 영의정의 눈이 매처럼 번뜩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임금의 외척 세력이나 자신이 탄압했던 소장파 관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지요. 형판께서는 즉시 의금부와 형조의 정예들을 풀어 저 월하라는 계집의 뒷조사를 아주 샅샅이 하시오. 태어난 곳부터 시작해서 그 애미애비는 누구인지, 누구와 교류하며 살아왔는지, 먼지 한 톨까지 남김없이 다 털어내란 말이오. 특히나 수상한 무당이나 요승과 접촉한 적은 없는지 세세히 살펴야 할 것이오. 대감, 그리하다 전하의 노여움을 사게 되면 어찌하시옵니까? 전하를 위한 충심에서 비롯된 일인데 설마 내 목을 치시기야 하겠소? 이 늙은이의 목숨보다 종묘사직의 안위가 100배는 더 중한 법이오. 어서 움직이시오. 그렇게 영의정의 명을 받은 그림자들이 월하의 과거를 파헤치기 위해 궁궐 밖으로 조용히 흩어졌답니다. 한편 월하가 갇힌 외딴 정각, 취열당은 이름과 달리 달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스산한 곳이었습니다. 낮에는 거미줄이 햇빛을 가렸고 밤에는 찬바람이 숭숭 들어와 뼈마디를 시리게 했지요. 월하는 그곳에서 먹는 것도 잊은 채 오직 검은 고를 끌어안고 앉아 임금의 안위를 걱정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하루 2번 음식을 가져다주는 어린 나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담이라 하였는데 이제 갓 16살이 된 아직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아이였지요. 저 악사님, 수라간에서 가져온 죽입니다. 조금이라도 드셔야지요. 담이는 죄인으로 갇힌 월하가 무서우면서도 왠지 모를 연민이 느껴져 쌀쌀맞게 굴 수가 없었습니다. 월하는 소리만으로도 담이가 착한 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고맙구나. 내 발걸음 소리에는 온기가 담겨 있구나. 이 차가운 곳에서 너의 그 소리가 큰 위로가 된단다. 담이는 제 발걸음 소리에 온기가 있다는 말에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 후로 담이는 월하에게 음식을 가져다 줄 때마다 이런저런 궁궐 소식을 조잘조잘 전해주곤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담이가 몹시 파리해진 얼굴로 취열당에 들어섰습니다. 악사님 큰일 났어요.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시던 오상궁 마마님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오상궁 마마님이라니? 김이상궁이신 오상궁 마마님이셔요. 늘 전하의 수라를 먼저 맛보시는 그런데 오늘 아침 전하께 올릴 탕약을 맛보시다가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셨답니다. 월하의 손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어의 이현욱이 진맥하는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어의 대감께서는 뭐라 하시더냐? 어의 대감께서 방금 다녀가셨는데 며칠간 과로하여 기가 허해진 것일 뿐 탕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셨어요. 푹 쉬면 나아질 거라고 하지만 상궁마마님의 얼굴이 너무나 창백하시고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단 말이에요. 담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월하는 눈을 감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담이의 슬픔의 소리 너머로 쓰러져가는 생명의 소리, 마치 벌레가 파먹는 꽃처럼 시들어가는 오상궁의 기운이 희미하게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담이야, 내가 비록 의원은 아니나 한 가지만 일러주마. 상궁 마마님께 절대로 차가운 것을 드시게 해서는 아니 된다. 특히나 냉수는 독이 될 것이야. 그분의 몸속은 지금 불과 얼음이 싸우고 있으니 오직 따뜻한 기운만이 그것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예. 하지만 어의 대감께서는 열을 내리기 위해 차가운 물수건을 계속 이마에 올려주라 하셨는데요. 내 말을 믿을지 말지는 너의 마음에 달렸다. 담이는 혼란스러웠지만
월하의 목소리에 담긴 확신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다미는 어이의 처방 대신 몰래 따뜻한 숭늉을 적신 수건으로 오상궁의 손발을 계속 닦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월하의 예견대로 오상궁의 병세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지요. 어이 이현욱은 매일같이 찾아와 침을 놓고 탕약을 올렸지만 오상궁은 나날이 쇠약해져만 갔습니다. 그녀는 늘 뱃속에 불덩이가 있는 것 같다며 고통을 호소했고 어이가 처방한 약을 먹을 때마다 더 심한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악사님, 이제 어쩌면 좋아요. 상궁마마님께서 밤새 피를 토하셨어요. 그런데도 어이 대감께서는 그저 나쁜 피가 나오는 것이라며 계속해서 같은 약을 쓰라 하셨단 말이에요. 이젠 아무도 어이 대감의 말을 의심하지 않아요. 월하는 아무 말 없이 다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오상궁은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쌓이는 과로로 인한 심어증이라는 어이의 진단 아래 조용히 덮였습니다. 다미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이가 범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월하의 능력이 진짜라는 것을. 그날 이후 다미는 월하의 충실한 눈과 귀가 되어주기로 맹세했습니다. 그녀는 월하에게 갇힌 죄인이 아닌 스승을 대하듯 깎듯이 예를 갖추었지요. 악사님, 이제부터 제가 악사님의 눈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이 궁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빠짐없이 전해드릴 것이옵니다. 부디 오상궁 마마님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더 큰 화를 막아주시옵소서. 월하는 다미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외딴 전각에 갇힌 눈먼 악사와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어린 나인 사이에 누구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연대가 맺어진 것이합니다. 한편 영의정이 보낸 사람들은 월하의 고향 마을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런 꼬투리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월하와 그 어머니의 착한 심성을 칭찬할 뿐이었지요. 대감, 아무래도 헛수고인 듯하옵니다. 월하라는 계집은 그저 앞을 못 보는 불쌍한 악사일 뿐, 그 어떤 세력과도 연관이 없었사옵니다. 괴이한 일이로다. 그렇다면 대체 그날 밤의 일은 무엇으로 설명해야 한단 말인가? 요물은 요물이로되 주인이 없는 요물이란 말인가? 영의정은 개운치 않은 표정으로 수염만 쓰다듬었습니다. 그렇게 궁궐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실을 향한 작은 불씨가 지펴지고 있는 동안 용상에 앉아 계신 임금님의 옥체는 점점 더 쓰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충신을 의심했다는 죄책감에 임금은 어이 이현욱이 주는 탕약을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모두 마셨습니다. 그 약이 바로 자신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독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말이지요. 임금은 그때부터 어이 이현욱을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어이는 변함없이 온화한 미소로 임금을 대했고 약재를 다룰 때면 늘 결벽에 가까울 정도로 조심스러웠습니다. 특히나 그는 새하얀 명주실로 짠 백잠사 장갑을 끼고 약재를 다루는 것으로 유명했지요. 마치 더러운 것은 조금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듯 그의 결백함과 청렴함을 상징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리도 깨끗한 손에서 어찌 독의 소리가 들린단 말인가. 김이상궁의 일은 그저 우연이었을까. 내가 충신을 의심하는 죄를 짓고 있구나. 임금은 스스로를 다그치며 의심을 거두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이의 탕약을 마시는 날이 늘어갈수록 몸은 더 나빠지는 듯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었고 정사를 돌보다가도 현기증이 일어 주저앉기 일쑤였지요. 임금의 병세가 깊어지자 조정은 어이 이현욱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영의정은 전하, 부디 다른 생각 마시고 어이의 처방만 믿으시옵소서 라며 임금을 압박했지요. 임금은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음을 느끼고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월하를 다시 불렀습니다. 과인의 몸이 날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허나 아무런 증좌가 없구나. 과인 혼자 어찌 그를 벌할 수 있단 말이냐.
증자는 소리에 있사옵니다. 전하, 어의 대감께서 끼시는 그 새하얀 장갑을 기억하시옵니까? 백잠사 장갑 말이냐. 그의 결백을 상징하는 그 장갑을 모르는 이가 누가 있겠느냐. 그 장갑은 평범한 비단이 아니옵니다. 아주 희귀한 독잠의 실로 짠 것이옵니다. 그 실은 독초의 독성을 조금도 손에 옮기지 않으면서도 약재에 섞였을 때 그 기운을 극대화시키는 힘을 지녔지요. 소인이들은 독의 소리는 바로 그 장갑에서 시작된 것이옵니다. 평소에는 그저 비단실이 스치는 소리만 들리오나 어의 대감께서 독초를 만지실 때면 그 장갑에서는 마치 독이 제 운명을 슬퍼하며 우는 듯한 아주 미세하고 처절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임금은 숨을 죽이고 월하의 말을 들었습니다. 독이 우는 소리라니. 허무맹랑한 이야기였지만 임금은 그 말에서 한 줄기 빛을 보았습니다. 좋다. 과인이 너를 한번 더 믿어보겠다. 허나 이번에도 내 말이 틀린다면 너는 내 손에 죽게 될 것이다. 전하의 옥체를 보존할 수만 있다면 소인의 목숨은 조금도 아깝지 않사옵니다. 그날 이후 임금님의 마지막 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자리에 위중한 척 알아누워 신음소리를 냈고 이제 숨이 넘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처럼 보였지요. 어이 이현욱은 이제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되어간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극약을 탄 마지막 탕약을 들고 임금의 침전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어김없이 그 새하얀 백잠사 장갑이 끼워져 있었지요. 전하, 소인이 마지막으로 올리는 탕약이옵니다. 부디 이것을 드시고 마지막 기력을 짜내시어 쾌차하셔야 합니다. 임금은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가쁜 숨을 몰아쉬며 탕약 그릇을 바라보았다. 어이가 그릇을 임금의 입가로 가져가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월하를 들라하. 예, 전하, 이 위급한 순간에 어찌 악사를 찾으시옵니까? 내 마지막 가는 길에 그 아이의 연주를 듣고 싶다. 어서. 어이는 미심쩍었지만 다 죽어가는 임금의 마지막 소원이라 생각하고 내관에게 눈짓했습니다. 잠시 후 월하가 내관의 부축을 받으며 침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어이가 탕약을 든 손을 향해 잠시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침전 안에는 임금의 거친 숨소리와 촛불 타는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그 순간 월하의 입이 열렸습니다. 전하, 지금 그 그릇에서 그날 밤 연회에서 울렸던 죽음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임금이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언제 아팠냐는 듯 그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내 이놈, 이현욱! 내 놈의 그 더러운 손에서 어찌하여 죽음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냐? 과인을 향한 내 놈의 충심이 고작 이것이었더냐? 전하, 어찌 갑자기... 어이가 당황하여 탕약 그릇을 떨어뜨리며 뒷걸음질 치는 순간 침전의 문이 활짝 열리며 수십 명의 내금이 군사들이 칼을 빼들고 들이닥쳤습니다. 저자의 처소를 샅샅이 뒤져 독초와 증자를 찾아내라. 또한 저자가 끼고 있는 장갑을 당장 벗겨 오너라. 군사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한 무리는 어이의 처소로 달려갔고 다른 무리는 어이를 제압하여 그 손에서 백잠사 장갑을 벗겨냈습니다. 잠시 후 처소를 수색하러 갔던 군사들이 작은 상자 하나를 들고 돌아와 임금 앞에 내놓았습니다. 전하, 어이의 처소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독초와 독을 만드는 비법서이옵니다. 또한 이 장갑에서도 같은 독의 성분이 검출되었사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앞에 어이 이현욱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의 온화하던 얼굴은 간대었고 일그러진 분노와 증오만이 가득했지요. 그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닫고는 갑자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무심치 않으시지? 일이 험하게 끝날 것을. 그래, 내가 그랬다. 내가 내 놈의 밥과 약에 10년간 독을 타왔다. 어찌하여 내가 너를 얼마나 믿고 의지했거늘? 어찌하여 내게 이런 짓을 한 것이냐? 믿어? 내 놈의 하랍이 그 선선대왕이 나의 가문을 어찌했는지 잊었느냐?
영모의 누명을 씌워 나의 아비와 형제들을 모두 죽이고 여인들은 노비로 팔아넘겼다. 나 혼자 살아남아 내 놈들 왕족의 피를 말려버리겠다고 맹세했단 말이다. 나는 평생을 기다렸다. 내 놈이 내 손 안에서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충신인 척 내 놈의 똥까지 핥을 기세로 살아왔단 말이다. 어이 이현욱, 아니 역적 이현욱의 절규가 침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제야 모든 진실이 밝혀진 것이지요. 그는 멸문지화를 당한 가문의 복수를 위해 평생을 충신으로 위장해왔던 겁니다. 며칠 후 역적 이현욱과 그를 따르던 무리들은 모두 능지처참을 당하여 저작거리에 내걸렸습니다. 조정을 공포에 떨게 했던 기나긴 밤이 지나고 비로소 아침이 온 것이지요. 임금은 모든 신하들을 편전에 불러 모으고 그 앞에 월하를 세웠습니다. 영의정 김판중을 비롯한 모든 신하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전하, 이 늙은 신이 어리석어 충신과 역적을 구분하지 못하고 오히려 전하의 성심을 의심하였으니 죽여주시옵소서. 고개를 드시오. 영의정. 눈을 뜨고도 진실을 보지 못한 것은 과인 또한 마찬가지였소. 우리 모두가 보지 못한 것을 이 아이는 눈을 감고도 똑똑히 들었소. 임금은 옥좌에서 내려와 월하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를 눈먼 악사라 부르지만 이제부터 너는 과인의 눈과 귀가 되어줘야겠다. 너의 그 귀가 바로 짐의 눈이 될 것이다. 과인이 혹여 잘못된 길을 가려 할 때, 백성의 소리를 듣지 못할 때, 그 불길했던 연회의 곡조를 다시 한번 연주해 주겠느냐. 과인이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말이니라. 전하 만극하옵니다. 그 후 월하는 궁중 악사들을 총괄하는 최고 직책인 전학서의 수장, 전학에 임명되었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여인이 종 육품의 관직에 오른 것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지요. 그녀는 평생 임금의 곁에 머물며 때로는 아름다운 음악으로 성심을 위로하고 때로는 날카로운 소리로 간신들의 거짓을 밝혀내며 임금을 보필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임금님은 눈에 보이는 겉모습이나 달콤한 말보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울리는 진실한 소리를 듣는 것이야말로 군주의 참된 기림을 깨닫고 훗날 조선 최고의 성군 중 한 명으로 기록되었다고 하네요. 어떠셨나요, 어르신? 이번 이야기는 그 길이가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물들의 마음속을 헤매다 보니 저도 시간 가는 줄 몰랐답니다. 한치 앞도 못 보는 눈먼 악사가 나라를 구하고 임금님을 올바른 길로 이끌었다니 참으로 세상 일은 알다가도 모를 일이지요. 눈을 번쩍 뜨고도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이가 있는가 하면 눈을 감고서야 비로소 진실을 보는 이도 있는 법이니까요. 어쩌면 우리네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눈앞의 이익과 화려한 겉모습에만 정신이 팔려 정작 들어야 할 소중한 사람들의 마음의 소리는 놓치고 사는 것은 아닌지.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한 번쯤 주위 사람들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자,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등잔불도 이제 가물가물하네요. 부디 편안한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